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또 형을 피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그 라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지난 토요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처음에는 그 혈육이었던 야곱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자 그 처음 태도와는 달리 야곱을 종으로 전락시켜서 그를 집에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라반은 야곱에게 어찌 공짜로 너가 일을 하겠냐라고 말하면서 품삯을 정하기로 하는데, 이것은 조카를 배려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야곱을 조카가 아니라 이제는 품꾼으로 삼아서 품꾼으로 부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야곱은 라반의 둘째 그 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라헬과 결혼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라반은 이를 수락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그 라반의 집에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드디어 약속한 7년이 지나고 야곱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라반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크게 잔치를 벌인 후에 어두워서 얼굴을 분간하기 어려운 그 저녁이 되었을 때 야곱이 사랑하여 야곱과 결혼시켜주기로 약속했었던 그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방안이 어두웠던 데다가 또 잔치 때 마신 술에 취해서 자기 옆에 누운 여인이 너무나도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상황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야곱이 라반에게 항의를 하자 라반은 언니보다 그 아우를 먼저 결혼시키는 것은 자신들의 풍습에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행동은 라반이 야곱의 노동력을 얻기 위한 그저 계략이었음이 잘 드러납니다. 이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라반은 라헬도 아내를 줄 테니까 7년 더 일하라 라는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야곱은 결국에는 또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총 14년간의 기간 동안 라반의 밑에서 일하면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3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에 7년을 더해서 14년 동안이나 라반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의 언니, 그 라헬의 언니 레아의 삶은 참 불행합니다. 어찌 보면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그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미워하다, 오히려 미워하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즉, 이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던 수준이 아니라 야곱에게 미움을 받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것은 그 아들들의 이름에서 잘 드러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 르우벤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리라 라는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뜻이고, 셋째 아들 레위는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부터 남편이 자신과 연합하리라 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레아가 사랑의 결핍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지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반대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던 그 라헬은 그러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긴 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결핍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고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결핍이 없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아주 다양한 결핍들을 허락하시지만 또 결핍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들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결핍은 존재하는데 그 결핍을 어떻게 극복하며 그 결핍을 어떻게 채워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구해야 하는데,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 창세기 29장 3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아는 지금 넷째 아들을 낳고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결핍으로 인한 그 고통을 호소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레아가 결핍으로 인한 그 고통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체험이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어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그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그 구속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지파의 그 조상을 낳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삶의 결핍과 또 삶의 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인생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한 공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결핍이 언제나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결핍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나아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0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라헬은 지금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그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그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그 불만을 남편에게 쏟아놓고 있는데, 만약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생떼를 남편에게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라헬이 그 언니와 비교했을 때 부족했던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자녀를 갖지 못했다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레아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며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라헬은 비교의식과 더불어서 지나친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 단과 납달리를 얻었는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그 라헬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이고,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은 언니와 겨루어 마침내 이겼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라헬의 목적은 오로지 언니와 경쟁함으로
경쟁하며 이김으로써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다른 것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이기심은 언니 레아를 자극하여서 그녀도 자신의 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대리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태도, 또 지나친 이기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게 하게 되고 또 결핍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원망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비교의식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미 허락하시고 이미 각자에게 크게 채워주신 그 것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화목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그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아멘. 지금 여종들인 빌하와 실바를 통한 대리 출산의 그 경쟁이 끝나자 이번에는 레아의 큰아들인 르우벤이 얻은 그 합 한 채로 인해서 두 번째 출산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합 한 채는 사랑과일로 불리는 열매인데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열매가 불임 여성들에게 아이를 갖게 해준다라고 믿었습니다. 레아의 아들 르우벤은 어느 날 들에서 합 한 채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것을 본 라헬은 합 한 채만 있으면 나의 불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레아에게서 합 한 채를 받는 대신에 남편 야곱이 언니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합 한 채를 먹고도 라헬의 불임은 해결되지 않은 반면에 레아는 그 후에도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더 낳게 됩니다. 라헬이 자신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안간힘을 썼지만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인간적인 경험이나 방법으로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사람의 안전과 그 생명이 물질적인 풍요에 달려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문제의 참된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합 한 채가 라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적인 방법은 온전한 해결책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라헬은 합 한 채까지 써보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라헬의 마음은 비참함과 수치로 고통스러웠을 것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라헬을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녀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에게 결국에는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다라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또 다른 이들에 대한 소망까지도 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라헬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라헬이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극도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녀에게도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라헬이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인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녀에게까지도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은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보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지만 우리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 풍성한 은혜와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경험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